할렐루야. 사랑하는 서울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1월 10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2절에서 40절까지와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2절에서 40절까지는 앞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 것을 말한 것처럼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는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모세가 이러한 말씀으로 백성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의 첫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32절 이하의 내용은 이 이전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이 범죄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32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유나 근거를 말한다고 할 때 그 문장은 설명문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명령형의 형태를 띄어서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가 오랜 체험 가운데 쌓여진 관계임을 전제하며 백성들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말하여 유추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백성에게 보라라는 말로 명령하며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이유를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이 기억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또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 것을 말씀했는데 곧 하나님과 같은 우상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기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33절 말씀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과 25절은 그런 배경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들은 살 수 있었고 이런 일이 다른 신들에게는 없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34절 말씀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의 일로서 애굽에서 일으킨 10가지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유일무이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났던 사건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일무이한 일,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생존하고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일을 행하는 특별한 일을 행하신 이유를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 곧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후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주변에는 우상이 만연하여 있지만 그 이방의 많은 신들은 신이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무이한 사건을 겪게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교훈하다로 번역된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징계하다, 바로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직역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기 위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불 가운데서 들려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여기서 택하시고라는 말을 앞부분에 있는 사랑하다라는 동사와 연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 시키신 것이 앞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에서 나타난 결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결코 나타난 적이 없는 유일무이한 일을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41절부터 43절까지는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에 관한 언급으로서 베셀과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에 도피성을 두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란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원한 없이 실수로 인해서 살인한 자가 도피하도록 하여서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하더라도 참회할 기회를 주시며 참회할 때에 용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와 같이 사랑하심으로써 그들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내시며 만일 범죄하였을지라도 참회의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것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와 같은 신이 이 세상의 유일하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사랑과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영광을 얻게 하시며 그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얻도록 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 아들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러한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느끼신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생각하며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내일 아까베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